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0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바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펄전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또 악을 거부하고 진리를 따르는 목사님이었는데, 그가 엄청난 설교로 많은 회중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위대한 설교자로 우리는 그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기도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얼마나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잘 전달해 주는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말을 많이 했겠지만 그 한마디 중에 한마디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눈물이 없는 마른 눈을 가지고는 결코 온전하지 못한 성공이라는 의미입니다. 눈물이 없는 삶,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무릎으로 산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조지 밀러랄지 참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기도의 능력을 스펄전처럼 믿고 있는가?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고 여러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이런 힘이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자, 기도는 그러면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때 어느 시에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이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봐보니까 아무나 누구나 기도를 해도 다 잘 될 것처럼 굉장히 쉽게 표현됐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 것이니.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쉬울 것 같으면 기도하는 것이 뭐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6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기도는 이렇게 하여라,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5절부터 13절에 봐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단과 큰 거리에게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즉 말하면 외식한다. 남들이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보여볼까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지 않는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7절에 봐보니까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마라.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였습니다. 기도 내용 중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하루의 양식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 세 번째는 12절에 봐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남의 죄를 사해 줘야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또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늘 기도하라고 그랬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해라. 이런 것들로 있어 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에 이미 기도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너무 쉽게 기도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기도를 하였다 해도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정하여졌다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과 요구들을 하나님께 알리고 믿음의 손을 뻗쳐서 하나님의 선물을 취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결과이며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반드시 기도는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안 쉬고 3분만 숨 틀어막고 있어봐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육신이 금방 나 죽겠네 그러고 빨그닥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기도를 안 하고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기도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이 성령님과 이 악한 마귀가 우리 안에 공존하면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어리신 아이 누울 자리 없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은 어느 사람 한 사람 맞이해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 누울 곳이 없었던 거예요. 갈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가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무로 아무도 누가 예수님을 맞이해 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죄악된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오자마자 헤롯이 어쨌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귀신은 귀신같이 압니다. 귀신같이 알아서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서.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단은 그를 죽여야만 사단이 세운 그 왕국이 존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에 봐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으며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는 기도할 권리가 있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봐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구하고 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아무도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죠. 예, 그들의 기도가 그래서 상달될 수가 없죠. 아주 특별하지 않는 이상.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 이름으로 구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가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자들에게 주신 큰 은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누가 막습니까? 우리 기도가 여러분 잘 상달되지 않아요. 오늘 기도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가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축복의 참 한 방법이 기도인데 이 기도가 안 막혀야 되잖아요. 근데 늘 막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를 막고 있는 요인이 무엇이냐?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낙심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낙심을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낙심을 합니까? 나 자신이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누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고 있는 거죠. 낙심되기 때문에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낙심하는 마음과 여러분은 전쟁을 벌여야 돼요. 우리는 공중 잡은 권세와 싸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공중 권세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우리 속으로. 무엇으로 통해 들을까요?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 기도가 왜 이루어지지 않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한가 봐. 그래서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으라고 낙심될 때가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누가복음 18장 4절부터 8절까지 쭉 봐보면은 야 이렇게 해서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는 과부의 어떤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1절 봐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기도가 때로는 늦게 응답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성질 급함을 좀 고치라 하는 거예요. 성질 급한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나는 성질이 급해. 자랑스럽게 말하는데 그게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오래 참으시고 참지 못한 것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 성품인지 몰라요. 급한 성격 내 성품으로 여기십니까? 사단입니다. 급해가지고 뭐 좋은 일이 일어나지를 않아. 급하니까 쌈박질하고 급하니까 급하게 급한 대로 내 성품대로 내 생각대로 막 꽈가는 거야. 내 안에 그 거짓 선지자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타협해가지고 계속.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늦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얼른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해서는 안 돼. 이 자체가 기도를 막는 요인이 됩니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낙심되는 마음을 우리에게 만약에 주어졌다면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 4절로 6절에 봐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인내의 성품은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온전치 못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으니 절대로 기도를 응답받을 수 없어.
한 번 내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알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야 돼. 근데 자꾸만 내 속에서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나를 안 사랑한가 봐. 내 기도는 끝났어. 낙심되는 마음. 여러분은 낙심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짓된 그런 마음들과 타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내할 줄 아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5절에 봐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며. 15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말씀의 문맥을 딱 읽어보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병이 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세균으로도 오지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 사함을 받고 나면 그 병이 어쩝니까? 치료를 받는다는 거죠. 그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믿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가 사심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불신은, 내 마음속에 불신이 있으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장애물입니까? 내가 장애물입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흔들흔들하게 하였을 때 요동치면서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 기도의 응답은 바로 나 자신이 맡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기도를 뭐라고 해? 응답도 안 받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고. 하지마. 네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잖아. 이렇게 우리 속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은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몰라도 누구는 안다고요? 사단은 압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많은 것을 얻어갈 것을 여러분은 몰라도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사단은 여전히 큰 힘으로 우리의 진군을, 이렇게 사단이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성도가 기도할 때 여전히 큰 힘으로 우리의 진군을 막는 은밀한 불구대천의 원수를 보이지 않는 무수한 악의 사자들, 그런데요 우리 기도할 때 사탄이 쓰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여전히 큰 힘으로 우리의 진군을 막는 은밀한 불구대천의 원수를 보이지 않는 무수한 악의 사자들. 기도하는 십자가 군병들한테 마귀가 그렇게 말을 해요. 아멘? 여러분들을 보고 저 불구대천의 원수들 그런다니까요. 기도할 때 마귀 새끼들이. 근데 기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요? 저 왼수라 하겠어요? 넌 잘하고 있다. 역시 너는 내 아들이요. 자,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와 여기 놀 거 많아. 야, 그 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야, 네가 먼저 졌다가 그렇게 낙담 무릎 대어가면서 기도하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기도한다고 잘된 것 있어? 하지 말고 돌아. 막 이러는 거예요.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 한나가, 여러분, 저는 사무엘상 2장에 있는 한나의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미천한 자를 들어 올려서 귀한 자리에 올려주시고, 그 말씀이 너무 저한테 적용이 되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해버려요. 저는 미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오늘날의 이 자리만큼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기도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때는 그랬습니다. 젊은 날에는 제가 음악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흰머리
머리가 하얘졌다더니 성가대에 앉아서 성가대 해야지. 제가 그랬어요. 목요를 다닐 때, 제가 목사 되기 전에. 근데 지금 바뀌었죠. 나는 기도하다 죽을 거예요. 기도하다 강단에서 꼬부라져 죽을 거예요. 왜요? 기도의 능력을 맛봤기 때문에.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을 사람도 살리시고. 히스기야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뭐가 무서워요? 자기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기도하고 앉아있으면서도 무서워서 세상에 물질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안 되면 어떡해, 안 되면 어떡해, 안 되면 어떡해 이러면서. 마귀는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 앞에. 다시요. 여전히 큰 힘으로 우리의 진군을 막는 은밀한 불구대천의 원수들, 저 악의 사자들. 사단은 우리가 악이요, 기도하는 우리가 악인 거예요. 대적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렇게 찌끄리고 앉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은 주님께만 향하게 한다면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주목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라서 기도할 수 없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막 갖고 쫓아가게 만들어요. 가만히 있어. 기도 잘하다가 생각으로 굴러가 버려. 저도 해보면 그래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가만히 있어. 이 일을 어떻게 하지?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생각으로 굴러가 볼 때가 있어요. 그것이 곧 사단의 공격이고 혼란스러운 생각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침노한다 그랬어요. 천국을 차지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왜요? 어린아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조그마한 애들한테 칼을 들이대면서 너 죽일 거야. 유업을 못 받아요. 두렵지 않아요. 예? 우리 손주들이 이제 24개월 지났어요. 걔네들한테 아파트 걱정하라게요. 걔가 뭐 학교를 어디 갈까, 앞으로 장계 가서 뭐 해먹고 살까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엄마가 왜요? 다 보호해 주니까. 지 믿음대로 다 보호해 줘. 우리 엄마가 최고, 우리 아빠가 최고요. 그게 지 믿음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생각하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고요. 땅에 꺼져라 근심하고 앉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나는 너한테 무엇이냐?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밖에 나가니까 예수님을요 막 뭐라 너희는 나를 뭐라. 밖에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예수님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희는 나를 뭐라 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대해서 뭐라고 마음을 갖고 있는가,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너희는 나를 뭐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 속에 어떤 원수를 숨기고 있는가, 내 속에 어떤 배반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각각 자신들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내가 왜 기도를 못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세 번째는 자아입니다. 우리들의 자아는 모든 죄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봐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귀가 우리의 강구하는 기도 소리에 듣고 계셔요. 내가 비록 약해 보이지만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죄인된 내가 칭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인이 됐다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로 돌아가셨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의인의 귀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 또 반대로 그러면 악인은 누구요? 그거를 안 믿는 자죠. 반대로. 그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뭐 필요 있어? 내 주먹이라 믿어라. 이런 사람들이 악인인 거죠. 예. 교만한 마음,
여러분 어쩔 때 우리가 교만한 마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한 사람이 교만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잖아요. 자기도 내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해? 나도 모르게 무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막 쌓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 약해가지고 나는 할 것도 없어요. 나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은 기도를 방해하죠. 기도하는 마음은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내 능력으로 못해요. 때로는 고집을 부리기도 하죠. 예, 하나님의 선하신 뜻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어리석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다 보면은 이것이 내 뜻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렇게 내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시편 106편 15절에 봐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원했기 때문에 주기는 줘. 그러지만 오히려 그 요구한 것을 내가 얻었다 하여서 내 영혼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쇠약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내가 요구하니까 뭘 주기는 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연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남을 비판하게 만들고, 비판하는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정죄를 하는 것인데, 남을 비판하는 것은 정죄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정죄는 죄이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게 되면서 기도가 안 돼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함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가 무슨 혹시 기도가 안 될 때, 하나님 혹시 나도 모르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더라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먼저 용서함을 구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 내 안에 죄가 가득한 마음에 생겼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거주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느 아버지, 내 마음속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봐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망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 그래야 내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 하나님보다는 그 세상 그 무엇을 막 사랑해.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망을 언제 이루어 주시겠어요?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에 봐보니까 사랑한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요구하고 또 그 요구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하고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 3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가는 마음을 갖고 그에 맞는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미워할 수 없게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의 하인을 네가 어찌하여 판단하느냐, 남의 하인을 네가 어찌하여 함부로 하느냐. 우리는 나를 빼놓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웃이죠. 근데 그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했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또는 내가 할 일을 온전하게 다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감하게 나아가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온전하게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번째는 합심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합심기도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봐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남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어렵고 힘이 들었을 때에, 힘이 없을 때에 오직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남편 된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다 같이 읽어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 와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 된 자들은 아내를 원수 맺으면 안 돼. 자, 부부지간에 가장 많이 원수가 맺잖아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열어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이와 같이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에는 참 많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내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기대해 왔으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궁금하였다면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로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그동안에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봤더니 의심했거나 또는 아버지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다가 낙심했거나 믿지 않고 기도했거나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죄악들이 나를 괴롭혀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 때문에가 이루어진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고 잘못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의 말씀을 잘 굴복하고 나아갈 때에, 또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막히지 않고 기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여러분들의 모두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추수할 곡식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줄렁줄렁 열매 맺어야 될 가을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곡이 무르익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데 내 기도의 열매는 얼마나 맺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한다고 내가 착각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나한테 있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뒤돌아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없이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가만히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날씨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좌우지 된다고 그랬어요? 태양 때문에가 아니고 구름 때문에. 태양은 항상 빛을 비추고 있는데 구름이 우리를 가리우면 날씨가 꾸중꾸중하고, 구름이 또 더 무거워지면 이렇게 비가 내리고 그런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을 때에 기도가 막힌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서 하나님 앞에 정리할 것 정리하고 감사할 것 감사하고 뒤집어 놓을 것 뒤집어 놓으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